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범죄하며 실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모든 죄의 어두움들이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 말씀하여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림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단계로 격상했지만 하나님 또 이 또한 부족해서 더 하나님 또 강력한 규제 조치가 또 시행되어서 우리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해가시고 일선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모든 기업과 모든 삶의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고난당함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여 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의 터전 위에 모든 소망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또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좀 더 격상되고 모든 강화 조치로 인해서 정말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심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규제가 빨리 풀리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는 수고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지만 잘 이기시고 이 고비를 이 위기를 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표제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서 자신이 범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정해 본다면 그것은 죄의 회개와 용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의 용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중심에 위치한 신앙의 내용이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으면 거듭남이 있을 수 없고 결국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이걸 좀 더 구체화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비, 이 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어머니의 그 태 속의 부드러움으로 이 아기를 감싸는 것 같은 안아주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다, 시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자, 헤세드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자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성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시에서 다윗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시를 보게 되면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소서, 깨끗이 제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자기의 죄에 대한 참회, 애통하는 그 호소가 오늘 이 시편 시 절절히 스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다윗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참 순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무디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로 인하여 동화되었다면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한 이처럼 처절하게 애통하며 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죄에 동화된 사람은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철저한 통회하는 회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애통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에 동화된 사람은 무감각하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감각한 자는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깊숙이 내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온갖 질병을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고 결국 내 자신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참혹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며 죄에 동화되고 무감각해졌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니 결국 가서는 그 안에서 모든 불의와 취악과 탐욕과 시기와 악독과 가득 뭔가 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이 부패한 죄가 우리의 삶을 썩고 병들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오늘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은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뼛속까지 스며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 흘린 죄로 고통하며 탄식하던 혀는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이제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함의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더러운 오물들을 버려낼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통회하던 다윗은 주의 은택으로 이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춤을 춥니다. 다윗은 범죄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로 인해 애통하며 또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야만, 얻어야만, 누려야만, 담아야만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버릴 수 있다는 것, 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 다윗의 오늘 이 기도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복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1편